오늘 말씀은요, 망해버린 남유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망하게 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있었던 시대가 포로 시대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확 다 끌려간 게 아니라 몇 차에 거쳐서 끌려가게 됩니까? 이게 그래프로 보니까 3차, 3차례에 거쳐서 이제 끌려가게 되죠. 이제 첫 번째 여호와 김,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김이 나오니까 이제 김씨인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호와 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있었을 때, 이 여호와 김이라고 하는 왕은요, 이스라엘 이제 유다 남유다의 뒤에서 세 번째 왕이에요. 여호와 김의 아들이 여호와 김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제 1차 여호와 김이 있었을 때 바벨론에서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게 돼요. 이제 그때 당시에 1차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차로 끌려갈 때 여기 보니까 누구 이름이 나와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는 이제 귀족들, 이제 아주 이제 배운 사람들, 학문이 있는 사람들, 이제 몇몇만 소수만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아들 여호와 긴이 다스리고 있었을 당시에 또 다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는 1차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3차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당시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아들을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시드기야가 보고 있는 앞에서 다 죽여요. 바벨론 이제 느부갓네살 이제 그 군사들이.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눈을 빼버립니다. 시드기야 눈을. 그래서 마지막 그가 본 장면은 무엇이냐 하게 아들들이 죽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뽑힌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왕과 더불어서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들, 그리고 갓난장이들, 병말로 이제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만 도저히 그들 스스로 나라를 세울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거의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마지막 포로로 3초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자, 몇 년 동안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됩니까? 네, 70년 동안. 이미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를 생활을 하는 가운데 3명의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냐?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린 다음에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서부터 쭉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이제 어떤 이제 활동을 하게 되냐?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 주로 바벨론 왕궁 안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리더십들 안에서 이제 주로 이제 활동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이제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이제 다니엘은 왕궁 안에서 귀족들과 어떤 정치가들과 더불어서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에스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이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게 되면서 포로 귀환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포로 70년 중심 인물이 다니엘, 에스겔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남유다의 시작.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하는 심한 고통은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일찍이 주신 약속의 땅을 생각하며
그 땅이 회복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그 포로라고 하는 내용, 그 단어 자체가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종살이를 한 상황이 아니에요. 종살이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심지어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제 첫 번째 끌려간 귀족들은 종살이를 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거기서? 정치를 했어요. 거기서 다니엘과 이제 귀족들은 끌어간 다음에 거기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학문과 어떤 정치와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을 공부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바벨론의 리더십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르므갓네살 왕의 어떤 정치를 했느냐? 주변 국가를 점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데려다 놓고 포로 생활, 종살이를 시킨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과 자기와 더불어서 함께 정치할 수 있는 리더십의 자리까지를 실제로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리더십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러니까 바벨론의 원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줍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벨론화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 종살이를 했나 보다, 되게 힘들었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 그들에게 장소를 줬어요. 장소를 줘서 거기에서 먹고 살고 장사하고 알아서 다 할 수 있게끔 굉장히 편안한 장소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엄마가 애를 뱄어요. 뱃속이 너무 편해. 그러면 애가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을까요? 그냥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점점 애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엄마 뱃속이 너무 갑갑한 거예요. 엄마도 힘들지만 애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스스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애가 나오는 겁니다. 애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는 오히려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포로 생활, 바벨론 안에서의 포로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살만해요.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약도 없어요. 그들 스스로 왕만 잘 섬기면 되고 그냥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누가 가나안 땅, 원래 본토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갑갑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말씀을 더 붙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아멘. 근데 오히려 살만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어. 이대로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을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 자체가 더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편하다고 괜찮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렵더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포로 생활 쉬웠다, 고통 없었다. 아니요. 이게 오히려 더 힘든 상황. 신앙을 지키기 더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70년 딱 생각할 때 가서 굉장히 힘들었겠다. 종살이 하면서 진짜 지긋지긋했겠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살만했어요. 그러니까 더
더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생활. 자, 이걸 좀 읽어볼게요.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같이 시작.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끌려갈 때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1장. 자, 1절을 제가 좀 보면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공격해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뭘 줬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 같은 거, 예물, 재물이거든요. 이제 하는 성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귀족 출신들, 뛰어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갔어요. 다 데려가서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간 게 아니라 이런 출신들, 뭐 대략 이제 제법 이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리더십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뭘 가르쳤느냐? 갈대아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죠?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떠났잖아요. 그 지역 자체가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날 평지 하면 굉장히 넓은 장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좀 그런 거기 이제 주로 되어 있는, 이제 거기서 성장하게 된 바벨론 제국, 그쪽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바벨론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바벨론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겨 놓은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살시켜버리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화를 차근차근 시켜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요, 완전히 옛날 어떤 정책은 그냥 차지하면 말살을 시켜버리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는 제국화시키는 상황 가운데 리더십들을 살살살살 바꿔서 전체 국민을 자기 나라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국력이지만 국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국력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런 정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때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이제 다니엘과 더불어서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새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귀족 출신들을 먼저 이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때 당시에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호와김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하 24장입니다.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자,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 정도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왕에서 두 번째 왕이니까 24장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아주 계획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끌고 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큰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누구를 끌고 가느냐? 맨 처음에는 리더십들을 좀 머리 쓰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더니만 이제는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가느냐? 용사,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 10,000명을 끌고 가요. 장인들, 대장장이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장인은 이스라엘, 유다의 문화를 만드는 자들이고 대장장이들은 일반적으로 뭘 만드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게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칼과 창과 방패와 어떻게 보면 수레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쟁에 사용할 만한 그런 도구들을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남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들, 아무것도 못하는 불구자들만 다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나라를 세워서 뭔가를 할 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쓸만한 사람들은 싹 다 데려가 버린 게 2차 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1차 때는 몇몇을 데려가더니만 2차 때는 많은 사람들을 싹 끌고 가버려요. 쓸모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차가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왕할 때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전략적으로 3번 한꺼번에 싹 다 끌고 가버리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게 야금 3차에 거쳐서 싹 다 끌어가서 완전히 망하게 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25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자, 쳐들어와가지고 뭘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토성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토성이 뭘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위에서 싸우는 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 밑에서 싸우는 게 더 편할까요? 위에서. 예, 위에서 싸우는 게 훨씬 편하죠. 밑에 있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야 되지만 위에 있는 사람은 뭔가를 더 던지기만 해도 이게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전쟁을 오늘날도 한 몇 년씩 하지만 아예 몇 년씩 작정을 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싹 이제 포위를 해서 아무도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면 일단 무슨 문제가 생기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일단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성 안에는 사람들이 사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성 안에는. 그리고 성 밖에는 어떤 장소로 사용이 되느냐? 물론 사람들도 거주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농경지나 이런 것들이 성 밖에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성 안으로 비축해 놓는 상황이 제법 된다라고 한다면 한 1년 정도, 2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을 둘러싸서 도저히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게 되면 바깥에 있는 농사가 지어지질 않기 때문에 지은 농작물을 거둬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문 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1년, 2년씩 막 걸리니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하냐? 성 밖에다가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갖다가
높은 언덕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보신 적 있지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성벽 앞에다가 높은 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이나 뭐 크레인 같은 거를 밀어가지고 쌓는다라고 한다면 몇 달이면 그냥 쌓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씩 거쳐서 산 높이로 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성벽보다 더 높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서 밑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싸우지만 나중에 되면 이 토성으로 인해서 이게 위에가 되고 이게 아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성을 싸서 위에 딱 올라가면 성 안에가 그냥 다 보입니다. 토성 위에서 성 안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어떻게 됐냐?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3차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성전과 성읍이 다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세 왕에 거친 왕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1차, 2차, 3차 세 왕에 걸친 하나님의 굉장히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나라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원수들의 소나기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을 고난에서 지켜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의문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치시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며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망하게 되는데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유한적인 시간들을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에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이제 미리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희망과 소망을 이제 갖도록 하신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차에 거쳐서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는 이제 결국은 다 망해서 다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 누구를 대상으로 활동을 했느냐? 남겨져 있는 본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했던 이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제 주로 어떻게 보면 망하기 전서부터 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쭉 있어지는 이제 그런 선지자인데 좀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활동들을 좀 했는지 조금 활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25장을 좀 볼게요. 25장. 예레미야는 일반적으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제 별명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울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왜 안 돌아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그들의 죄로, 갈대아인 바벨론의 죄로 말미암아 돌아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망하기 전 얘기예요. 근데 이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기고 있다가 70년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죠. 바벨론이 망해버려요. 근데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모독이 한번 있었죠. 벨사살 왕이 뭘로 술을 마셨어요? 성전에서 가져간 이 하나님의 이 잔을 가지고 그걸로 자기 술을 마셔버렸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요?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가 딱 나타나면 벽에다가 너는 오늘 죽는다. 딱 나타나서 씁니다. 근데 결국은 그날 밤에 이게 이제 망해요. 바벨론. 그래서 딱 70년을 채우고 이 예언대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해서 페르시아가 들어옵니다. 페르시아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러면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이제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 왕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제는 페르시아 왕을 섬기게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니네는 돌아가라.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내보내줘요. 정말 이 말씀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70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미리 예언을 했죠.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예레미야 29장. 자,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자, 무슨 얘기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 거기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70년의 시간을 줬으니까 거기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잘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가 자, 볼게요. 자, 보면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9절까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무슨 내용이 있냐? 거기에서 잘 터 잡고 잘 살아야 하는데, 자, 뭐에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에 미혹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그 자리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과 야곱이 지금 이제 창세기가 끝났거든요. 이제 이민해서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했던 거, 요셉이 죽으면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사실 이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장소는 바벨론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살고 있는 장소는 애굽이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 하느냐? 야곱과 요셉이 뭘 얘기하느냐? 가나안 땅에 가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은 정착할 장소가 아니다. 계속 머물러 장소가 아니라 결국은 너희는 어디를 향하여 떠나야 하느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기 때문에 유언이 뭐였느냐? 너는 언제나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 사실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70년 동안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지만 떠나야 할 것에 대한 준비, 영적으로 다른 영에 물들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바벨론으로 가라라고 한다면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가야 합니다. 그게 비록 애굽 땅이라고 할지라도 바벨론 땅이라고 할지라도 가라 하시면 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서 물들어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에 중세시대는 수도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려고 쓰지만 여러분들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들. 안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살라고 하니까.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무리 죄 짓지 않고 살라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느냐?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차라리 산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떨어진, 정말 세상과 떨어진 그런 삶을 살면 그러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산으로, 들로,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니요. 수도원 안에서도 많은 죄들이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떠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물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은 더 좋아졌을지 몰라도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셨어요? 이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아주 쉬운 거예요. 왜 교회를 이 땅에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교회가 산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산으로 찾아와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복음은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들고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이 네가 살아야 할 장소다라고 한다면 애굽을 향하여서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바벨론을 향하여서 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비록 거룩함을 지키기에는 조금 더 수월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돼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스스로의 의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스스로의 의만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로 남아버리는 이상한 수도원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의 교회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가라 하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애굽화 돼버리는 거 아닌가? 바벨론화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가라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뭘 얘기하냐? 가서 너희가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자꾸 영적으로 다른 것에 미혹되어지 말고.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70년이 지났어요. 얘기했다시피 포로 생활이 너무 편해. 나중에 돌아가라고 했을 때 많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합해봐도요, 포로로 끌려간 그 인원수에 비해 형편없이 부족한 인원수가 돌아와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버렸어요? 바벨론화 되어버렸어요. 그 장소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에이, 그렇잖아요. 70년 동안 세대가 바뀐 겁니다. 세대가. 아들 세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터 잡아버렸고 여기가 괜찮지라고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처럼 아들 낳으면 죽이고 종살이하고 피라미드 쌓고 쫙쫙 조여주는 어떤 그런 고단이 있을 때는 다 나오잖아요. 거기 몇 명이 나왔어요? 나가라 하니까 몇 명이 나왔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살만하니까 안 나와.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물들어 버리지 말고 여기 이 정도면 괜찮지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라고 엉덩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종도 사실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장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이든 바벨론이든 지금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미적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 기울이시고 떠나는 그 순간을 하나님 기억하신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밑에 볼게요. 에레미야는 시작. 예레미야는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패망한 본토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면서 민족들과 함께 죽어갔습니다. 본토에 남겨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황폐한 이스라엘에 남아 희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선포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라고 부탁합니다. 자, 이제 에레미야 부탁이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봐라라고 그런 이제 부탁을 남기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3번을 보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제 주로 이제 왕궁 안에서 이제 리더십들과 함께 있어졌던 이야기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예루살렘이 시작. 예루살렘이 처음 포위되었을 때 1차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이었는데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위대한 신앙을 살펴보십시오. 자, 그냥 간단히 설명만 좀 드릴게요. 자, 1번 다니엘의 신앙 절개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대접이 진짜 좋아. 자, 어떻게 대접했느냐? 누가 먹는 음식을 먹었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쫙 차려준 거예요. 근데 정말로 진수성찬을 차려줬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이들이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그냥 왕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어디에 이미 바쳐졌던 음식이냐? 그들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에요. 이게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들은 다르거든요. 이게 과일이 나오면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구분이 가느냐? 위에가 딱 잘라진 것들 있잖아요. 딱 보면 아 이건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이다. 그러니까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돼지고기 이런 거 못 먹어요. 딱 이제 쪽이 갈라진 것과 대세김질하는 그런 정결한 정한 그런 이제 음식들만 그런 이제 짐승들에 의해서 나오는 고기들만 먹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아무거나 잡아서 돼지고기든 뭐든 그냥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켰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세 친구들 쭉 있었거든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안 먹겠다. 그러니까 안 먹겠다라고 하니까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이제 신하가 있잖아요. 니네들 안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랬을 때 이들이 지혜를 이제 내놓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만약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채소만 이런 것들만 먹는 가운데 우리의 때깔이, 그러니까 얼굴 빛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계속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만 먹도록 놔두시고 만약에 고기들 이런 것을 안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낯빛이 별로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당신 말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채소만 먹고 과일만 먹었던 이들의 얼굴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았던 이들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아름답고 더 때깔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가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좀 경험을 하게 되느냐? 군대에 가면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건 안 피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를 이렇게 가면
술, 담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분위기가 돼요. 그리고 신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억지로라도 이제 시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제 크리스찬 이제 청년들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마셔야 되느냐, 내가 마시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요,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아시다시피 군대를 가면, 이제 신병으로 갔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투경찰을 이제 다녀왔는데, 진짜 매일 밤마다 끌려가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어지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는 이제 구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때도 구타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저녁 때 그냥 끌려가서 맞는 게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맞으니까 이제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육체적인 고통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거부한다? 이거 자체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은혜로 여기에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이 정말로 좋아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나는 담배 안 핍니다. 라고 거부한 게 아니라, 신앙이 좋아서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아버지 뭐 하시냐? 라고 시작돼가지고 제가 신병으로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부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아버지가 목사님인 걸 이미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알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온 건지 알아요. 목회자가 될 것이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들어간 이제 그 부대 안에서 제일 고참이 뭐 할 거 다,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뭐 술, 담배 피고 다 하는데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불러다 놓고선 저녁 때만 되면 저한테 뭘 시키느냐? 플레이 이렇게 합니다. 플레이. 그러면 제가 복음성가를 옆에서 불러줘야 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녹음기도 아니고 제가 옆에서 그 고참을 위해서 어두운 밤에 하면서 복음성가를 계속 불러줘야 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외우고 있는 복음성가가 많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외우기도 했어요.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부대에서 제가 크리스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고참들이 얘가 과연 술을 줬을 때 거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은근슬쩍 해버렸을지도 몰라. 근데 이게 표면상으로 확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제가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게요, 안 마시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저녁 때는요, 그러니까 그 고참, 마시라고 했던 그 고참 그 밑으로 제 위로 전부 다 끌려가서 맞는 거예요. 그걸 한 2, 3주를 정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 밑에 있는 고참이 군 생활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영철이가 하나 들어오더니, 이 신병 하나만 들어오더니만 이 부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하여튼간 저녁마다 술자리가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간 몰래 바깥에서 술 사다 들어와가지고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하여튼 자기네들 즐겁지 않고 술을 사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 신병 하나 때문에 매일 밤마다 피곤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고참이 무슨 수를 썼느냐? 술 마실 이 시간대만 딱 되면 저를 근무 시간으로 빼는 거예요. 얘가 없어야 이 부대에 평화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저를 계속 부대 시간, 근무를 넣어서 그 술 마실 시간에 계속 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냥 맞기도 맞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깥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 밑으로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야, 너도 후배가 있는데, 너도 이제 밑에 들어왔으니까, 너도 그냥 네가 알아서 먹어라 해서 제 밑으로 하나가 딱 들어와서부터 그때서부터는 술자리에 저를 위해서 콜라와 사이다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간 그것 때문에 제가 군대 가서 들어갈 때부터 목사님 아들이다, 신학교 다니다 왔다, 이게 부각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제가 얘기 들었어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셔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생각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버티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버텨야 하느냐? 여러분들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하나님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시든지, 하나님 저를 맷집을 좀 키워 주시든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요 신앙의 절개,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잘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세 친구들 무슨 일이 벌어지냐? 느부갓네살 왕이 뭘 세웠어요? 시날 평지 위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다 풀무불, 사형장을 만들어 놓고 다 죽인다. 근데 이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다니엘이 없어요. 여기에 다니엘이 없어요. 이 다니엘이 어디 갔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나옵니다. 여기 이제 교재에는 다니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나와요. 근데 이들이 끝까지 버텨. 그리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무 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서 나와요? 살아서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를 거기다 우리를 집어넣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우리가 풀무에 들어가서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요.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이런 문제들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험한 꼴 당해 버리고 그것이 끝이다라고 할지라도 이들의 신앙은 무엇이냐?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에 있어서 나는 한치의 후회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 여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을 지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왕이 이제 많이 바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잘 안 나오는데, 다니엘은 그 다음 왕이 들어섰을 때도 굉장히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3번에 다니엘이 변하지 않는 믿음, 이건 뭐냐면 그 바벨론 나라에서 가장 높은 3명의 리더십을 세워요. 그러니까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마치 요셉이 된 것처럼. 근데 이 총리 중에서도 누가 가장 높게 평가를 받느냐? 다니엘이 높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시샘을 하는 거예요. 왜 쟤냐? 그래서 이 다니엘이 흠을 잡는 것을 이제 시도를 하다가 딱 보니까, 매일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누구에게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딱 주고, 앞으로 며칠 동안 느부갓네살이 아닐 거예요. 다리오 왕인가요? 이 왕, 그러니까 왕이 아닌 다리오. 네,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때는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하는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 법이 제정되어 있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다 막으시고 결국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서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앞에서 예레미야가 그 자리에 정착하고 잘 살아라, 하지만 신앙만큼은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부탁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잘 시켜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과 시작.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잡혀와 좋은 대접을 받으며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문화를 습득하게 해 점차 바벨론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갔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현재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어려운 사회생활 속에서 쉽게 타협하고 작은 손해와 어려움에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리들과 비교할 때
큰 도전을 줍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는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만 믿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가질 수 없을까요? 자, 이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상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바벨론 안에서 삽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사는 것처럼. 근데 정말로 이들의 모습처럼 진짜 바벨론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세상과 우리의 삶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핍박과 모함과 이런 이제 고난의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섞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압과 어려운 이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내 삶에는 아무런 핍박도, 아무런 부딪힘도, 아무런 고난도 없다라고 한다면 꼭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세상과 너무 섞여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세상과 부딪혀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전쟁이 뭔지 몰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 신앙생활을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절개를 어떻게 지키고 있고 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현상을 통하여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진짜 사명을 감당하면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나로 인하여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어떤 성도들이 나는 사단, 귀신이나 사단, 이런 거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성도가 사단이나 악한 영들이나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사단도 그 성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전투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부딪힘과 고난과 어떤 그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어. 왜? 우리의 인생에 왜 관심이 없을까요? 왜? 냅둬도 괜찮은 존재야. 별로 그들의 사단에게 있어서 위협적이지 않아.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가요? 축복인가요? 이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고 아무런 공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움직일 때마다 공격이 와. 사단이 과연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고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얘는 움직이기만 하면 뭐가 증거돼요? 복음이 증거돼. 얘는 움직이기만 하면 영혼이 돌아와. 그럼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격 하나도 안 받고 편하다 한 삶을 사시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좀 공격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삶을 사시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겠습니까? 반응이 여러분, 뭐가 축복인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이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미 죽어버린 영혼이에요. 간신히 구원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다행이지. 글쎄요, 구원을 받은 것인지도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관심. 어차피 내 식구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사단이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
어차피 내 식구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명목상 크리스찬 교회 안에 그냥 뻔질나게 앉아있는 그 많은 사람 있습니다, 진짜로. 하지만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피 흘리는 그런 싸움들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신앙.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사실 평탄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사명을 감당한, 피를 흘린다라고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진짜 성도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함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요. 자, 에스겔. 자, 밑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 생활 중에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4장 한번 볼게요. 자, 다니엘서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듣지 못하는,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선지자들 이름들 가운데 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이제 공부들을 통하여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자, 14장 3, 4,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절 다 같이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나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선지자들, 선지서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선지자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타겟, 대상이 지금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물론 이방 사람들을 향한 그런 선지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메시지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이 지금 징계받고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뭘 섬기고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교회 안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징계와 심판이 온 것이다라고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이거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에게 허락하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3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진짜로 한 20번도 30번도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보다 뭐 하는 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뭐 하는 게? 믿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이 3가지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 우상입니다. 이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 우상입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들고 나가는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전화를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리기로 오기로 한 그 누군가가 지금 교회를 찾아오는데 그 사람과 빨리 연락을 해야 그 사람이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서의 뭐 예배 상황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내가 삶 가운데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면 1번을 보면요. 마른 뼈가 다시 소생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평지로 딱 데려갔는데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에 뭐가 있었느냐? 마른 뼈들이 쫙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여러분 이 마른 뼈는 누굴 의미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영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서 뼈처럼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도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렸어요.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자극도 감각이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런 마른 뼈가 누구냐 하는 거 말씀을 예배 가운데 있는데 말씀으로 인한 자극이 없고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말씀에 의해 아무런 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시체. 그리고 마른 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순종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바로 이게 죽어버린 영혼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돼요? 살이 채워지고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군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비록 지금은 죽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로 뼈 같은 마른 뼈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라도 그들을 뭘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냐? 영적인 군대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죽어버린 어떻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세우셔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 귀한 사명을 감당할 그런 군사들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 자체가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죽어버린 영혼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마치 마른 뼈처럼 흩어져 있는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영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영혼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군사로 세우는 일을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가운데 나는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군사로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보니까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원래 포로로 끌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나눠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과 욕심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나눠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나눔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됨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뭇가지 이렇게 이제 가지고서 이제 합쳐지는 것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3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결국은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서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은 시작. 에스겔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포로 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도왔습니다. 민족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파괴된 성전에 비교하여 미래에 나타날 성전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은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 있어지는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안에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안에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서 있어서는 안 돼. 소속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치 포로 생활처럼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사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거 크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돌아가야 할 장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일 수도 있고 본토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작 가야 할,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포로의 생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고 돌이켜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오래 살다 보니 어느덧 안주해버리고 이 땅이 내 집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사단이 신경 쓰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정말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력해서 주님 한 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